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게 하였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 아니라 한 영혼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배경으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면 그 사람을 낮추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부한 자도 가난한 자가 되어 진토에 빠지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한 앗사로니에 팔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홍해도 가르시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반석에서 샘물이 물밀듯 쏟아지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우리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고 부여하심에 동참할 수 있고 능력에 동참할 수 있냐면 단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 방주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은 노아와 평생을 같이 하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노아를 뿐 아니라 노아의 식구들까지 그 큰 홍수에서 구원하는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산과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도무지 자식을 생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생명을 잉태케 해주시고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머무셨다고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그 일을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해서 여러분 수백만 명이 먹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석이 터져 나와야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졸졸졸 나오는 그 샘물이 되면 수백만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고학자가 그 흔적, 바위에서 터져 나온 이것이 흔적이라고 추정되는 것을 제가 한번 성경 고고학 시간에 봤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추정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을 먹고 마셨답니다. 근데 그 일을 왜 하나님이 하셨냐? 왜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냐? 모세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을 모세는 자기 생명의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기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일평생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아니면 무너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너무 명확하게 여리고성이 그 무너진 걸 보니까 바깥에서 외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해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에 뭐 이렇게 돌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희 같이 영락교회 같이 친했던 성가대 친구가 먼저 미국에 갔던 분인데, 그분 어머님이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주유소를 하나 사고 싶어서 마음에 드는 그 주유소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7바퀴 이렇게 쭉쭉 돌다가 마침내 그 주유소를 구입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렇게 되면 주유소 무너지지 않을까 이제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 34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8장에 보면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것은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6장 4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그죠?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보면 나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41절과 42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굳이 가야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 영혼과 사마리아 여인이 사는 그 동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양식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런데 그 양식은 내 아버지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이 먹는 그 양식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여기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시면요, 뭐를 알 수 있냐면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삶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었단 말이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건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great mission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것은 내 옵션이 아니에요. 나는 전도하는 그런 탤런트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복음 전도를 안 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탤런트가 없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제 경험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경험도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 한번 역사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감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먹을 참된 양식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수할 때가 4개월이나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 사업도 확장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사지 말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의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입는 거, 거하는 거, 사는 거, 마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습니다. 내가 공부를 끝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직장에 더 앉아서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아직 이런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스스로 피해 다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양식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사역했던 교회에 제가 한 달에 한 2번, 조금은 1번, 많으면 3번씩 찾아가서 전도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미국인 분인데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낚시광이에요, 낚시광. 그러니까 이분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세끼 밥을 먹는 거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랬어요. 혹시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에는 또 재밌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은 골프를 치기 위해서 하루에 3끼 먹고 직장 다니고 사업한다는 분도 계세요. 하여튼 이분은요, 낚시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만나면 한 2시간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가 한 3, 4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낚시로 시작했다 낚시로 끝나요. 그런데 이분이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도 그 낚시 좋은 거를 안 하면 목회를 못 합니다.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낚으려고 하면 목사님이 편하고 또 목사님이 좋아하는 미끼를 쓰면 절대 고기를 많이 못 잡습니다. 만약에 그런 미끼를 쓰면 그건 우연히 걸린 거지. 자기가 처음 낚시를 할 때요, 자기가 미끼 만들기 쉬운 거, 또 구하기 쉬운 것으로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 했더니 잘 안 잡히더래. 근데 낚시에 오랜 경륜했으니까 각 고기마다 좋아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 미끼가.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그러한 그 미끼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이런 이 낚시로 이해를 했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의도 고기를 낚으려면 그 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잡아야지, 미끼를 써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연 씨가 낚시를 한다고 하자. 그럼 수연 씨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낚시 미끼를 쓰면 고기가 잡힐까요? 우리는요, 이러한 유사 신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신앙.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양식을 위해 신앙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유사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낚시에서 교훈을 배웁시다. 낚시꾼도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고기가 원하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냐. 이 비유가 불경스러운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때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 가정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체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먼저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여기 보니 34절에 보니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기 그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의 일을 온전히 하는 건 뭐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남다른 탤런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좋은 탤런트를 주셨어요. 근데 왜 그런 탤런트를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저에게는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사명은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요. 지금 개척교회지만 최대한으로 사람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뭘 저가겠습니까?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죠? 낚시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낚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요, 마음이 괴로워요, 젊었을 때. 근데 이제는 다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또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많이 깨달은 게 뭐냐,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게 부여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요,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가한 거예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요,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대접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후하게 인정도 받고 말이죠. 부하게 살았는데 에스겔은 온갖 구박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 다른 선지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고,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되다가 그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버림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지만, 에스겔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때 당시 시대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제가 에스겔 선지자와 같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혹 실수가 있더라도, 혹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계시하는,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말씀을 전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 사명이라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사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직장에서, 또 우리 한대성 씨 같은 분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각 보냄을 지고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각기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다. 우리 태연 씨에게는 자동차를 쫙 고칠 수 있는 그 탤런트를 만약에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삶 속에서의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세상 직업을 세속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칼빈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세속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성스럽고 콜링이라. 어떤 분은 군인으로서, 그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럴 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 아주 확실하고 또 확실한 바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주보에 있는 이 베트남의 선교사인 장요나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비즈니스맨이 되겠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대 상대를 들어갔어요. 연대 상대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때 당시 연대 상대는요, 서울대 웬만한 데보다 법대, 의대, 그 다음에 연대 상대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굉장히 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 상대를 나왔어요. 나와서 벽산 건설의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건설 업무에 대해서 경영을 익혔어요. 또 이 상대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기 온 건설회사를 세웠어요. 아마 부산 출신들은 이분이 부산 출신인 것 같아요. 이분이 마침 건설업을 이렇게 세웠을 때 86, 88 올림픽, 아시안게임,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림픽 게임이 시작돼가지고 건축 그 수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됐으니까. 이때 당시 또 돈을 벌게 됐으니까 뭐해? 전두환 정권 아래서 국보위의 위원회까지 활동도 하고, 또 아마 이렇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국회의원도 아마 출마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이 그만 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모태 신앙이니까 교회는 안 빠질 수가 없겠죠. 그죠? 교회는 형식적으로도 교회는 주일을 다녔다. 근데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한 순간에 그의 온 가족들이 다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행히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워낙 돈이 많고, 그죠?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점점 또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 안락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나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만 그의 온 몸이 전신 마비를 당하는 일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그의 나이 40에. 단지 이제 온몸도 못 움직이고,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제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돼. 병상에 누우면서 생각을 했어요.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조금 겸손한 척하지만 잘 안 되면 저절로 겸손해지잖아요. 병상에 누우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자기의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자기의 삶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자기 양식, 자기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신앙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철저히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만 좋겠네, 주님만 독재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이분이, 이 장요나 이분이요, 병상에 누워서 눈물 뿌리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요, 평생 식물 인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10개월 만에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이분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양식,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뭔가를 찾다가 이분이 젊었을 때 군대 갔을 때 월남에 파병받았어요. 그래서 월남의 전쟁 중에 한국국 32만 명이 갔잖아요. 가서 잘한 일도 있지만, 그렇죠? 전쟁이다 보니까 월남 사람 베트공이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 당시는 죽여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인 그거. 그러면서 전쟁 중에 일어나면 반드시 누가 피해를 봐요? 힘없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죠. 우리 6.25 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피해를 안 보고, 그렇죠? 힘없고 힘이 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전쟁에 상관없이 죽어갔냔 말이죠.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요, 평화가 먼저지 전쟁은 차선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월남에서 행한 일, 자기 부대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은 우리가 원치 않던 월남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던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자 해서 1990년에 월남 평신도 선교사로 월남에 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월남이 상당히 이렇게 발전됐지만 1990년도만 해도 어땠어요? 그렇죠? 지금도 공산국가이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갔어요. 수없이 많은 죽을 꽃을 넘기고 감옥에 갇히기를 무려 7번이나 갇혔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한쪽 눈이 실명도 되고 영양실조도 되고, 그 다음에
지팡이 없이는 걸어 다니질 못할 정도가 됐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감옥에 갇힐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희생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가 핍박을 받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마음은 어때요? 너무 힘드니까 베트남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란 말이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육신이 힘드니까. 우리가 신앙 잘하다가 옆길로 나간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자꾸 나가고 싶을 때 자기가 베트남에서 한 일을 기억하고 자기 약해지는 마음을 생각해서요, 자기 침대를 관 형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베트남에서 순교하리라. 그래서요, 무려 베트남에요 157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누구같이 한쪽에 큰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157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라오스에 여기 보면 9개의 교회를 개척하고요, 베트남에요 11개의 병원을 세웠어요. 라오스에도 11개의 병원을 세우고 2008년도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평화 훈장을 받게 됐어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베트남이, 그 정부가 이 장윤아 선교사가 한 것을 생각해서 평화 훈장을 주셨어요. 자, 이제 말을 마무리해야 되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양식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계시를 하고 있어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양식을 추구하는 신앙을 해서 설사 성공했다 할지라도, 장윤아 선교사를 선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역이란 말이죠.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양식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기를 원하는 그 양식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함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1, 2분 정도 한번 하나